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또 세례를 베풀어라.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에서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사도라는 말로 불리게 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12명의 사도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특별히 예루살렘,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의 교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위해 처음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지금처럼 교단이 있어서 교단에 무슨 좋은 모범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배 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질문들이 이들에게는 다 처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하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지? 그걸 누가 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혹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모든 질문들이 다 그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겠다 싶어요. 예수님도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우선 교회 운영의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셨지만 사도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겠다.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할 것이며 이런 것들도 다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선포할 수 있었고 박해에 받아 잡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지혜 가운데 말할 수 있었으며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함께 나눠 쓰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과 위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 그동안 다 성령의 지혜 가운데 올바르게 대처를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어요. 이 모든 새롭고 어려운 일들을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잘 해결해 왔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르기까지.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이르려면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12사도의 모습은 조금 무책임해 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 일을 회피해버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일까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보여줬던 사도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자신의 어떤 무능력, inability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 다음에 아주 놀라운 장면 하나 만나게 돼요. 그것은 공동체가 이러한 사도들의 발표 혹은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을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제자의 수가 많아질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교회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전부 제자였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하죠. 교회가 성장하는데 구경꾼, 팬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장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강한 성장 가운데 원망이 들려옵니다. 원망. 근데 그것은 아주 일부 사람들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원망이 아니었고 어떤 그룹이 다른 그룹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유대와 갈릴리라는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와 갈릴리라는 지역에. 하지만 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 말고도 유럽과 중동 전역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마치 한국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살죠? 한반도에 제일 많이 살죠. 하지만 한반도에 제일 많이 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제일 많았지만 그러나 유럽과 중동 지역에 이렇게 널리 퍼져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부터 자란 2세, 3세 자녀들이 어떤 언어가 더 편하죠? 영어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영어가 더 편한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2세, 3세가 되어가면서 어떤 언어가 더 편해졌냐면 그들의 민족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보다는 이 당시에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던 헬라어, 헬라 제국, the Greek Empire, 그 그리스 제국에 사용하는 말 헬라어, 그리스어를 더 편하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2세, 3세가 되어갈수록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헬라어, 그리스어에 더 익숙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우리도 명절에 자기 고향에 찾아가는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멀리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얼마큼 머물다가 갔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 간 게 아니라 와서 머물다 갔어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디아스포라 중에 일부는 그냥 단기적으로 오려고 왔다가 거기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체류해 보여요. 또 어떤 여성분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머무는 동안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돌아가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유대인이지만 그리스어가 더 편한 사람들,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로 해외의 먼 도시에서 살다가 여행 온 혹은 이 방문한 나그네들, 여행객들이 많았고요. 해외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역이민 와서 지금 이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아직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여자만 남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잠깐 방문했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려서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 여성만 남았거나 혹은 헬라어를 쓰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라와 나라 경계에 가면 그 나라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의 언어를 같이 쓰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도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멀리 국경 지역으로 가는 변방에 갈수록 헬라어를 더 많이 사용했거든요. 히브리어보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했을 때 사용하는 편한 말들이 다 헬라어였습니다. 자, 반면에 1절에 또 다른 파가 나오죠. 히브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곳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어가 더 편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쉽게 말해 토박이들, 네이티브였던 거죠. 그들 중에는 유력한 자들도 많았고 심지어 사도들도 다 12사도도 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었으니 즉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둘 다 유대인이지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유대 땅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본 고향, 본토예요. 거기 출신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여행객들이나 아까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뭐였겠습니까? 히브리어였겠죠.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에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였는데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행객, 나그네, 과부, 시골 사람들처럼 힘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수였어요. 게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여자들은,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에 더욱더 서툴렀을 것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재산을 모아서 함께 나눠 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식도 나눠 먹었어요. 자, 그런데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외됐을까요? 자, 일단 이제는 더 이상 물건이나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first come, first serve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누가 먼저 왔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먼저 왔겠죠. 히브리어로 소식이 전달됐을 테니까. 누가 늦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익숙해진 언어로 이제 광고가 나가고 한참 후에 자기들의 언어로 그 소식을 들을 테니까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서 공지가 있고 뭐 카톡이 있어서 공지가 있고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으니까요. 더더욱이 누가 제일 늦게 오게 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왜냐하면 그들에게 헬라어로 말해줄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식은 다 남자들이 들어서 전해주는 건데 이 남자들이 가족 가운데 없으니까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제일 늦게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구제에서 늘 소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헬라파 과부들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위도우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안 그래도 남편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의미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여성이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규칙 드물었기 때문에. 게다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이 나라에 왔는데 뭐 다 히브리어 쓰는데 나만 헬라어 쓰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죠. 아무도 안 불러주죠. 애들은 배고프다고 난리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장에 나오는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자, 이 일에 대한 사도들의 대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빠릅니다. 사도들의 반응은 빨라요.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즉 모든 교회의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절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해보지도 않고 이런 말 한 건 아닙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있자 음식과 물건을 나누는 일에 누가 인볼브하기 시작하냐면 사도들이 더 깊게 인볼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겁니다. 누가 안 온 사람 없나 이렇게 체크하고 헬라파 누구 빠진 것 같으면 야 빨리 오라 그래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요. 요한 사도는 막 국 퍼주고 밥 퍼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모든 사도가 이 푸드 디스트리뷰션에 인볼브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원망이 들려오자 바로 이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망은 줄어드는데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어떤 일에 소홀을 하게 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어떤 구제하는 일에 뛰어들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일도 당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바로 발표했겠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니까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뭐 이렇게 말했겠죠. 사도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 원망을 듣고 바로 다이빙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 일에 조금씩 소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적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이 이미 꽉 차 있는데 뭔가 하나 더 하려면 어떻게 되죠? 스케줄을 하나 빼야 되죠. 원래 하고 있던 걸 하나 빼야 되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못해요.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도들도 이 일에 뛰어들고 나서야 뭔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신경 쓰니까 원망이 줄어들어서 좋기는 한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자꾸만 뒷전이 되는구나. 이때부터 사도들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결론이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고민 이후에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발표합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주십시오. 선발해 주십시오. 선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4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사도들이. 저 근데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말,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포기 선언입니다. give up,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들이 너무 쉽게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치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고 자기는 고귀한 일만 하겠다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보였어요. 사도들이 너무 쉽게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놓치고 있었던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발표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이었습니다. 반응. 이 사도들이 이 말을 했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자,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당시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첫 번째 반응은 5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자, 5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자, 사도들의 이 고백, 포기 선언에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무능력을 듣고 inability를 듣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다고 기뻐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베드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누가 해요? 왜 우리한테 시키려고 하세요? 이런 반응이 아니었단 말이죠. 저는 사도들이 그들의 책임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비난이 오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도들의 이 말 때문에 교회에 무엇이 넘치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게 돼요. 기쁨.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드디어 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하고 기쁜 것처럼 이들에게 또 기쁨이, 또 교회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소위 직분, 영어로 office라고 하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처음 생기게 된 그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소위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전까지 교회에는요, 어떤 직분만 있었냐면 사도라는 직분만 있었습니다. 사도와 사도가 아닌 자로만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다른 직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양 무리를, 성도들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지금처럼 음식을 나누고 구제를 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사도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교회 전체가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을 선출하고 또 사도들이 하던 일을 그 사람들이, 세움 받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눠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도들의 한계를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즉, 소수의 사람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한계가 있는 일을 함께 돕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함께 그 한계를 감당하기 위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공동체가 사도들의 발표에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반응.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5절에서 본 것처럼 기뻐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눈에는 그냥 이름만 잔뜩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 전에 나오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전혀 달라 보이지가 않는 이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겐 이 이름들이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받았을 충격을 제가 좀 잘 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5절은 우리에게는 마치 우리 한인교회에게는 마치 이렇게 한인 1세가 주축이 된 교회에는 마치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제임스 킴과 토마스 리, 피터 초이, 쇼온 파크, 샘 킴을 택하여 이렇게 읽혔을 거예요. 이 본문이 무슨 말이냐면 즉 한인 1세 코리안 스피커가 다수인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를 전부 다 잉글리시 스피커 2세 또 아직 한국말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 뽑았단 말입니다. 그 한인 1세 혹은 코리안 스피커가 다수인 교회에서 무슨 뜻이냐면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7사람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다수라고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라고 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는데 지금 그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리더로서 누구를 뽑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겁니다. 아주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략 한 9대1의 비율로 훨씬 더 적은 비율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자신들의 리더로서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공동체가 선출한 겁니다. 그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치가를 뽑을 때 누구를 뽑죠?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자본가들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 같은 정치인을 뽑고요.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 같은 정치인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이고 누가 봐도 그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지도자로 선출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일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았단 말입니다. 사실 음식을 분배한다는 건요. 지금 있어서는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굉장한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물건을 분배하고 음식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수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니라 소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직분의 시작이었어요. 교회의 직분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함께 감당하기 위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 소외된 사람들을 좀 더 잘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직분의 오리진이고 스피릿입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이런 직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무슨 집사님, 무슨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긴 것이고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일에는 더 중요함과 덜 중요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함께 나눠서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누가 소외되었나? 이 소외된 사람들, 뒤처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이 교회의 직분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꼭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이름을 가진 직분만 직분이 아니에요. 누구는 반주자로, 누구는 선생님으로, 누구는 통역으로, 누구는 웰컴하는 섬김으로 모두 교회 안에 일들을 나누고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된 직분이며 세워진 분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누구 한 명에게만 교회 일이 치우쳐져 있지 않고 서로가 다 조금씩 나누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청년 6명만 남아있었을 때는 그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당시에 제가 혼자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나눠서 해주고 계시고 또 혹은 제가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쁘게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쉐어링 타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 청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와 청년 사역
그리고 소그룹 사역과 제가 혼자서 하고 있던 이 설교 사역을 일부 함께 감당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역들인데 저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었던 사역들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은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늘 고군분투하면서 고생하시며 애쓰셨던 부서이죠. 이제 교역자가 함께하며 말씀과 양육에 더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은 사실 교회에서 늘 소외되기 쉬운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동역자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모든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너무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함께 동역할 목사님을 서포트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가 지금도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함께 하실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다음 주에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미리 인사도 드리고 설교도 말씀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로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말씀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나온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말씀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받는 것이지 평가부터 하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슈퍼히어로를 예수님은 교회에 한 사람의 슈퍼히어로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가 서로를 통하여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우리 자신을 향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라도 나 개인의 부족한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에 뒤에서 흉보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기뻐하며 그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결과를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최종 결과는 7절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셨는가, 성도들의 이 일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말해줍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한계를 들었고 함께 돕기로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요, 이 교회 다수가 선출했습니다. 그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7절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말은 여기 딱 한 곳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무척이나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무척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읽는 당시 독자들은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교회가 서로의 약함을 듣고 도울 일이 생겼다면 기뻐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면요, 그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도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church office,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라는 그 기원, 오리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직분은
사도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고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도울 일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은 교회 내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고 소외되고 있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문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컬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와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세요. 와 뭐 집사님 뭐 그런 말 하세요. 뒤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뭐 이렇게 뭐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기뻐하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돕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도 누가 혹시 소외를 당하고 있지는 않나 늘 돌아보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직업적으로 공통점이 별로 없는 분들, 상황상 부부가 함께 출석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잉글리시 스피커들이 많이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세상 어떤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들으며 도울 일이 생겼다고 기뻐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